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 두 번째 시간, 내게 주신 것이면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기심에 대해서, 오늘은 시기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내게 주신 것이면 족합니다. 네,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소식 들어요. 누가 잘됐다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그 잘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유 좋겠네. 근데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좋은 거지. 남이 잘됐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래 뭐 좋으니까 저러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입니다. 막 샘이 나서 배가 아프고 별로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은 없는데 아마 우리 드림교회 교인분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신앙적 인격이라든지 기본적인 성품들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막 속이 뒤틀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간혹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되게 좀 막 배 아파하거나 막 속이 꼬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동창이 있는데 야 걔가 뭐 잘 돼서 집을 하나 지었는데 집이 엄청 좋더라 막 이러면은 괜히 그렇고, 뭐 아니면은 뭐 회사 다니면 옆 부서에 이제 같이 입사 동기가 먼저 승진했더라. 그럼 막 이제 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아니면 또 뭐 누가 땅을 사놨는데 갑자기 개발이 터져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 그래가지고 되게 뭐 갑자기 차도 바꾸고 막 그렇게 됐더라. 뭐 요즘 그러잖아요. 주식 많이 올랐던 사람들은 잘 넣고 잘 빠져서 뭐 그죠, 집을 평수를 바꿨다느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럼 막 오만 감정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막 마음에서 막 싸하고 막 저 깊은 곳에 훅 꺼지는 것 같고, 예, 막 여러 마음들이 막 이 속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잘 안 붙여요. 이름을 안 붙이고 뭐라 그러냐면요, 좀 그렇다, 좀 그러네,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좋게 말해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이름을 안 붙이니까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 마음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가? 뭐 그런 마음 뭐 있을 수도 있지 하면서 이 찌꺼기를 남겨놓지 붙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감정에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 나와요. 네, 그게 이름이 뭐냐면요,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 뭐라고요? 네,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시기라는 게 생겨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도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37장입니다. 37장을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근데 보면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 그죠? 에서와 야곱, 그중에 그 야곱입니다.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12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야곱은 누구를 제일 예뻐해요? 요셉을 예뻐합니다. 그죠? 요셉.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네, 대놓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편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은 얼마나 그 편애가 심한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 전 구절인데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뭐라고 합니까? 뭘 지었답니까? 네, 채색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채색옷이라는 이게요, 그냥 예쁜 옷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쁜 옷은 아니다. 그럼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뭐 연미복 있죠. 그 파티에서나 입는 굉장히 격식 갖추고
화려하게 입은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단어를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다윗의 딸인 다말 공주가 입었던 의복에 대해서 채색 옷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주가 입었던 옷, 공주가 노동을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공주 노동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서 이런 옷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던 그런 옷이었다. 그게 채색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을 우리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애가 심합니까, 그렇죠? 야, 조아윤이 너는 비싼 옷 내가 나이키에서 사줘가지고 탁 입히고, 그리고 형하고 누나만 노예처럼 야, 너 집 청소 안 해? 너 빨리 해야지. 이러면은 하윤이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부담스럽겠지만 누나랑 형들은 화가 나겠죠. 너는 뭔데? 야, 그러면서 안 봐도 그림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겠어요? 매일 들에 나가서 양치고 땀 흘리고 흙 묻히고 농사짓고 힘들어. 근데 요셉은 어때요? 채색 옷을 탁 입고 앉아서 땀도 안 흘리고 흙도 안 묻히고, 그죠?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그 신분이 노동 안 해도 되는 신분, 그러니까 어떤 특권의 표시를 그냥 몸에 늘 두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땀 흘리고 손에 흙 묻히고 노동하는데 형들이 아침마다 눈 뜨면 딱 보이는 게 저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저 인간. 그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저 같아도 얄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듬뿍 받는 그 인간이 눈앞에서 걸어다니는데 내가 형이라 그래도 저도 한마디로 욕할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바로 나와. 너 저기로 안 든가? 너 뭐 하는 거야? 저 나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안 보이는 데서 막 한 대 쥐어박기도 하고, 정말 그럴 마음이 솟아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요,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37장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사말.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뭐냐면은 샬롬이잖아요. 평안하십니까? 그죠? 샬롬. 근데 샬롬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이란 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평안은 관계가 온전하다는 뜻이 평안이에요. 그러면은 샬롬하지 못했다면은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상황 설명을. 그죠? 미워하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온전했겠냐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깨져버려서 형들이 인사하기도, 그죠? 그럼 불편한 상태. 쟤랑 눈도 마주치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제부터 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자, 이야기를 더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면은 곡식단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죠? 그죠? 곡식단.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단이, 그죠? 내가 메워놓은 단한테 절하는 꿈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얄미운데 꿈까지 말도 얄밉게 하는 거예요. 저 건방진 녀석, 야 정말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꿈을 또 꿨는데 한 발 더 나가서 더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들 전체가 요셉한테 절하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자는 거는 그냥 가족들이 다 원수로 보는 겁니다. 그죠? 원수. 야, 쟤는 정말 개념이 없는 애야. 쟤는 우리 집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잘해주니까 개념이 없어. 정말 싸가지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방진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경적 관점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이 꿈을 요셉이 만든 꿈입니까?
여러분들 잠자면서 나는 오늘 로또 번호 7개 맞는 꿈 꾸고 자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로또 번호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런 꿈 한 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꿈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딱 여기서 단어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장면을 넘어가면서 뭐냐면요, 4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까지는 미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11절에 그러니까 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형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네,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에서 시기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별 차이 아닌 것 같죠? 그냥 미워하는 거나 시기하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잘 보십시오. 미워하는 건요, 우리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미워하다가도 우리가 화해하면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받은 것 자체를 못 견디는 마음이에요. 제가 뭐가 생겼어, 누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 그냥 그것만으로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쩌면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모습을 계속 보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마음이 그 시기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시기하는 게 뭐냐? 요셉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그럼 뭐냐? 뭘 시기하느냐? 요셉한테 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축복하는 것들을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동생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큰 그림들, 구원의 그 역사의 한 틀의 계획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그 그림이랑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요 이게요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견디기 힘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받은 어떤 좋은 은사, 저 사람이 있는 그 자리, 포지션, 저 사람이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받는 인정이나 사랑,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걸 주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저 막 그 사람의 못난 성격이나 나를 향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쟤는 나를 너무 무시해.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지만 생각할 줄 알아. 쟤는 왜 저기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유를 붙입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 속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의 태도나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기분이 나빴을진정 그걸로 입술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특권 같은 거,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보고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참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막 꼬이고 막 서늘하게 막 확 훅 떨어지는 하여튼 알 수 없는 그 감정, 그죠? 이름 붙이기 민망해서 덮어뒀던 그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결국 솔직히 말해서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가진 형통, 내가 누리지 못하는 어쩌면 저 많은 것들, 저 사람만 받은 듯한 어떤 은혜나 축복, 우리는 겉으로 그 사람하고 다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 이면을 우리가 정직하게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죠?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많은 것을 금방 얻습니까? 예? 왜 저에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통 터지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의 그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그 안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혹시 지금 누군가 잘 되는 거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그런 시기심이 혹시라도 좀 있었다면은,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그 사람을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감정의 뿌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신 주권과 은혜를 향한 불편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시는 듯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시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자리의 의미를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온전히 인정하고 기억하시면서 남의 것을 우리가 시기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면으로 야곱이 요셉을 형들한테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잘 보고 있나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그냥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심부름을. 근데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아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죠? 이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쟤를 죽게 만들든지 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이 말 있잖아요. 이 말 누구한테 하는 말 같습니까? 이 말 누구에게?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그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요셉 죽일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미래는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주는 축복 쟤한테만 주시고 쟤만 저렇게 잘 되게 했는데 제가 쟤를 죽여버릴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볼까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자 말씀을 보면요, 뒤에 이제 루벤이 나섭니다.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동생인데. 그러자 유다도 거듭니다. 죽여서 뭐가 유익하냐? 그냥 팔자. 팔아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나눠 쓰자. 얼핏 보면요, 이 둘이 어때요? 요셉을 살린 것 같아요, 그죠? 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이. 그럼 뭐냐? 계산입니다, 계산.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살인자라는 최악은 우리가 좀 피하자. 살인하는 그 살인자라는 최악은 피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건 뭐 잘한 겁니까?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잘 되는 거는 못 보겠다. 최악만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보면 직장 같은 데서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나서서 싸울 수도 있는데 살짝 그냥 좀 선을 그어요. 내가 뭐 굳이 나서야 되나 저기까지, 누군가가 또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싫더라도 뭐 생각은 말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조금만 발만 얹은 듯한 가해자로 살 때가 있어요. 좀 뭐 좀 조직 사회에서 혼날만 했네, 좀 저렇게 불이익을 당할만 하네, 당연하다든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자리는 지키지만, 그죠? 나는 완벽한 가해자는 아니니까 뭐 괜찮지 않나? 근데 루벤과 유다가 약간 이런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살인은 막았지만 노예로 파는 것은 막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시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시기의 무서운 점이에요. 시기는 완전히 사람이 악마가 되지 않고도 계속 그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저 정도까지 간 인간은 아니야 라는 그 안도감으로 훨씬 덜한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을 어디요? 구덩이에 던집니다. 채색 옷을 벗깁니다. 꼴 보기 싫었던 채색 옷 벗깁니다. 그리고 은 20에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이 여기서 뭘 안 썼는지 보이십니까? 요셉의 목소리를 뺐습니다. 요셉의 여기서 형들에게 했던 얘기들을 싹 성경에서는 뺀 걸 알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뭐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애원했는지 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히려 훨씬 나중에 42장에 가면은 형들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42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또 그가 목숨을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정말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땠겠어요? 그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옷을 벗기고 야 죽인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빌었을 거 아니에요. 형 나 좀 살려줘, 나한테 이러지 마.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막둥이 구덩이에다 던질 수 있겠어? 채색 나이키 혼자 입고 다니고 하면은 어디다 가둬놓고 하준이 할 수 있어? 너무해?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마음인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건. 근데 이런 그 정말 생떼 같은 동생이 그렇게 부탁할 때 형들은 안 들어줬던 거예요.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 정보를 처음 그 상황에 37장에서 안 주고 42장에 넘어와서 그렇게 줬던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봐요. 형들 자신도 그 순간에는 요셉의 고통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기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런 거는 보이지도 않고 저것만 사라지면 된다라는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잔인한 짓을 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지를 때는 안 보였던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서야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막 옷을 찢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막 울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막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말씀 한번 볼까요? 37장 3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아멘. 그러니까 나 죽겠다, 나 그냥 아들 만나러 그냥 갈란다, 나 죽을란다, 막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와서 위로도 안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장면, 이런 상황에도 형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태연하게 알리바이를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슬픔과 어쩌면
꾸며진 거짓말 같은 그런 슬픔, 그런 사실들이 요 같은 방 안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안 끝납니다. 이 장 안에서 끝이 안 납니다. 왜냐? 형들 회개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37장에서.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한마디쯤 하실 만한데 여기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쩌면 채 위로받지 못한 채 이 장을 마칩니다. 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꽝이죠. 이생망 뭐 그러더라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냥 끝이다. 그죠? 노예로 살아갈 건데 뭐 그냥 죽임 당해도 상관없잖아요. 이 당시에 노예는 소, 돼지, 가축보다도 더 계급이 낮았던, 주인이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사람인 가축 뭐 이 정도로 취급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배신돼서 팔려갔다고 했을 때 정말 순전한 상실을 보여주고 정말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침묵 앞에서 섣부른 위로를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걱정 마세요. 성경 보니까 뒤에 나중에 결국 잘 된대요. 총리 되시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37장을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37장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음이 꼬이고 막 훅 꺼지고 막 서늘해지고 막 복잡 미묘 알 수 없는 그런 감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졌으니까 그거 죄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 다 겪고 저도 겪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그 서운함을 방치하고 계속 가지고 갈 때입니다. 이게 방치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마음이 자라나요. 미워하다가 시기하다가 그 사람이 받은 것 자체를 결국 못 견디게 되는 거. 이 성경에서는 죽이려고 시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그거를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한테 전가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잘나서 그래. 제가 너무 얄미워. 너무 하는 짓이 왜 이렇게 얄미웠고 그냥 눈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나대. 그냥 말을 또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쟤는 이렇게 거슬려. 기분 나빠. 쟤는 그래서 문제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 시기심의 문제 가운데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그럼 뭐냐? 그 사람한테 그걸 주신 분한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척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신뢰하지 못하고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분배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은 뭔데 저 사람한테는 주고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그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약에도 보면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 마태복음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는 거로. 여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고 사역했던 모습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던 그 감정,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감정, 똑같은 이름입니다. 시기, 똑같은 마음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똑같이 팔렸어요. 근데 그 결과는 달라요. 요셉은 막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려고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뭐냐? 내가 못 가진 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인데 가장 조금 가지는 길로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시기의 정반대말이에요.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시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 그 말 기억나십니까? 아까 샬롬 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거. 샬롬,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어쩌면은 그 자리에서 샬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샬롬을 다시 이어 붙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기로 팔리셨는데 그분은 자기를 판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도 않고 애걸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목숨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적게 취하는 길로 걸으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샬롬, 평안을 도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다면요, 그거 그 사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한테 준 것을 봐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으로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주님 왜 저는 그게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것을 다 내어주셔서 화평을 이루시고 평안을 다시 이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남의 것을, 또 남의 어떤 좋은 것, 내 눈에 봤을 때 저 감나가 보이는 것, 뭐 부러운 것, 막 그것들 셀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냥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나누고 헌신하면서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기에도 내 인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면요 다른 것에 욕심과 시기가 생기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늘 기억하시면서 시기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찬양